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 렘넌트입니다.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렘넌트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을 만난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그러면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냐? 그 답이 렘넌트라야 된다.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냐? 그 방법이 렘넌트예요. 왜?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전 세계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였어요.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렘넌트라야 된다. 237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 여러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뭐냐?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방법 렘넌트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레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237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준비 중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방법 렘넌트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는 탈북 선교, 북한 선교 핵심 주일로 모였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북한 복음화 언제 되느냐? 북한 문 언제 열리느냐?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상황은 알 수가 있다. 상황. 실권 잡은 후대 가운데 시간표가 있다. 맞죠?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날짜는 모르지만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실권 잡은 후대 가운데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의 권력을 잡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복원하고 성전 짓도록 거기에 이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냐?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 왕이 등극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냐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했던 그 공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계속 대우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새 왕이 왕조가 바뀌면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뽑아낼 이제 하나님이 계획 중에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렘넌트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어떻게 살릴 것이냐. 렘넌트라야만 된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러잖아요. 언약 잡아라.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의도에서 내가 천안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21일 다니엘 기도회 이제 그 대학 수능 시험을 이제 앞에 놓고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나를 하루 1시간 이제 강사로 초대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유목사님 만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제 그때 복음이 이해가 된 거죠. 이제 그때 그 전에는 나는 복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지. 그래서 성도들한테 복음은 얘기 안 해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나는 병 나을 수 있다.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그걸 자꾸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올 때마다 나 부자 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꿈이라고 그래요. 꿈. 실컷 꿈 꾸었는데 깨보니까 꿈이네. 그게요. 그래서 또 그 꿈 꾸고 싶어서 주일날 또 오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붙잡아라. 그때 저한테 탁 꽂힌 단어가 언약이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엘 철야 기도하면서 거기 가서 막 언약을 엄청 얘기한 것이 언약이 다야. 언약 잡아라.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A4용지에다가 언약 이렇게 썼어. 한 5장 언약이라고 써가지고 부엌에다가 애들 공부방에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요. 엄마 이게 뭐야? 언약이 뭐야? 언약이야. 언약 잡아.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언약 잡아. 확실한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복음이 세계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세계화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 복음으로 서밋이 되고 모든 것이 언약에서 시작되면 돼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증거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읽었었나 한번? 이 책의 108페이지예요. 깊은 기도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망대를 세운 적이 있는데요.
18살 때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할아버지로부터 6억 달러, 약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8억이 아니라 8천 몇백억 되는 거지요. 그 돈으로 영화 제작에 뛰어들어 할리우드의 거물이 되었으며 인맥도 화려했다. 빌 클린턴의 열렬한 후원자이며 가까운 친구였고 빌 게이츠와 얼런 버핏이 주도한 기부 서약에도 참여했다. 옵션 좋은 화로운 집과 개인 제트기도 가지고 있었다. 그가 27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55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 사람이 미국의 갑부 스티브 빙이다. 이것이 그의 깊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 이 사람에게는. 계속 죽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깊은 기도예요. 그 깊은 기도가 어느 날 응답으로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화 됩니까? 복음으로 치유, 복음으로 서밋.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깊은 기도. 우리 렘넌트가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어느 날 증거가 온다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듯이 이 사람의 깊은 기도가 늘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느 날 죽게 되잖아요. 깊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사람에게.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의 깊은 기도 속에 잠겨 있으면 어느 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 오게 돼 있다. 그걸 뭐하리라? 증인 되리라. 증거 오면은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세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다. 누가 렘넌트냐?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내가 렘넌트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확실한 언약 속에 있어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증거 와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확실한 언약 속에 깊은 기도, 24 기도 속에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거 와요. 그러면 그 증거 가지고 증인 되리라. 자, 거기에 대한 몇 증인들이죠. 237 살릴 렘넌트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한 사람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다 붙잡아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요, 되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확실한 언약 안에 24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건 없잖아요. 형들이 미워하지. 사실은 아버지 야곱도 꿈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썩 그렇게 그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야곱이 하는 그거를 마음에 간직은 했지만은 썩 그렇게 그 평안한 분 아니에요. 그거 되는 게 없잖아요.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있는데 노예로 가, 종으로 팔려, 감옥에 갇혀, 기회가 왔다 싶었는데 기회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술장관 꿈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어서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그 술장관 요셉을 잊었더라. 때가 왔나 싶었는데 또 그때도 지나가 버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은 바뀌었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요셉에게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의 세계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화 되느냐 말이에요. 복음 치유. 그게 복음 세계화 되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았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 천지에 없어요. 그 막 애굽 왕이 막 술객들 박사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죽인다잖아요. 그때 감옥에 요셉과 함께 갇혀 있었던 술장관이 요셉이 기억난 겁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을 청구한 거죠. 당장 불러와라.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오늘 이후로 애굽에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네 마음대로 해. 그 이제 우리 집에 내가 먹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 가족들과 내가 먹는 것 외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모세 얘기, 사무엘 얘기, 다니엘 얘기, 뭐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21장 15절 18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지만 이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요셉 하나만 더 붙잡고 있었대. 요셉. 확실한 정확한 언약, 그거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환경 상관하지 말라니까. 상황 상관할 거 없어요. 어느 날 증거와 버려. 그러면 증인되리라. 모세 똑같아요. 모세 희생의 제사, 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저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낼 것이니까 내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 내보내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내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9번이나 약속을 변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의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고 피 발라진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그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홍해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면 안 돼. 우리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성세대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 가운데 탁 견고한 망대 세우고 서 있어야 돼요. 누구 기준이 맞습니까, 여러분? 되게 자기 기준 가지고 하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맞는 거예요. 자, 5천 종족 살릴 TCK.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18장은 고린도, 19장은 에베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고린도의, 저 에베소에 많은 현장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들어간 현장은 어디죠? 해당입니다. 저 데살로니가 해당, 고린도 해당, 에베소의 저 해당과 서원. 거기 왜 들어갔죠? 미래를 책임질, 미래를 살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미래를 놓고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뭘 얘기했죠?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조금만 인간 문제, 세상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 그리스도. 영적 세계, 영적 싸움. 이게 조금만 알면은 어떤 것에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영원한 답이구나.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죠? 왜 이 복음이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죠? 옛날 문제나 지금 문제나 앞으로 있을 문제나 똑같아요. 문제,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안 거지. 그렇죠. 이제 눈 뜬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문제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요.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지금도 형태만 바꿨지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안식일마다 뭐지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홍해 갈라지 그거는 결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은 결과입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의 일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홍해 몰라 가릅니까? 그 홍해 속에 있는 물고기들만 힘들게.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또 돈 있으면 뭐 할 거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진짜 응답이 뭔가를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왜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40일 동안 말씀했다. 저는 이제 이 메시지 받으면서요, 결론 부분에, 유 목사님 뭐 CCK, TCK 했는데 저는 결론 부분에 렘넌트 중심으로 북한 선교회 만들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메모했어요. 렘넌트 중심으로 북한 선교 팀 만들어라. 탈북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주간에 핵심 메시지 들을 때 렘넌트 전도학의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나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로 세워 주옵소서. 이번엔 또 이제 북한 선교팀 메시지였으니까 하나님 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 렘넌트들 내게 붙여주십시오. 렘넌트 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는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이 전무후무한 기도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학원 복음화 4가입니다. 3응답. 문제 보는 눈, 갈등을 보는 눈, 위기를 보는 눈이 본문인데 먼저 3집중. 자, 한 개도 우리 렘넌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지는 많은데 그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망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망대예요. 복음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 그게 망대. 그걸 망대로 딱 세우면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보좌의 축복이 있고 거기 오력도 그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꺾을 권세가 그 안에 있고 복음 가진 자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없이 보는 미래는 그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CVDIP 이게 미래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삶들이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삶들이 있는 교회 세워서 뭐 하게 해요? 거기서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어. 와서 뭐 할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아이들이 뜰. 병든 자가 와서 치유의 뜰. 망대가 뭐냐?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라. 확실한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정은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집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갈 겁니다. 밖에. 그러면 내가 누린 이 복음이 현장에 역사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 밖에 나갔을 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나는 현장마다 틀림없이 뭐가 오죠? 응답이 와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 7 이정표.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저 아시아 현장, 안디옥 현장, 마게도냐 현장, 로마 현장. 그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응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정표가 되고 그 이정표를 세워놔야 우리 후대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집중이 뭐냐?
아침에 요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하는데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뭐 이거 바꿔도 됩니다만은 아침에는 조금 나를 살리는 힘 얻는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특히 뇌도 살리고 여러분의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어차피 숨 쉬는 거니까요, 호흡과 함께. 낮에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이제 모든 현장에서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밤에는 답 찾는 기도. 답 찾는단 말은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까? 그 분을 품어도 잠자기 전에 그 분을 품고, 분을 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응답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하다 보면은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치유가 돼요. 저녁에는 치유되는 시간. 이걸 보고 아침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낮 기도가 뭐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치유하고 답 찾습니다. 뭐죠?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는 원네스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3세팅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 이제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플랫폼입니다. 오직 파수망대, 유일성, 안테나, 재창조 역사예요. 그때 따라오는 것이 오늘 말씀인 삼응답.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응답 찾거나 갈등이 왔을 때 응답 찾거나 위기가 왔을 때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 어디나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디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있는 곳에 답을 가지고 들어가라.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답 가지고. 자,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충분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답은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답되는 거는요. 그 사람과 뭐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고 그 사람의 주장도 좀 들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입장이나 주장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와서 대화도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이해도 해주고 설득도 해보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 주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아니,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그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답을 다 줍니까?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현장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럼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주고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이해 안 돼도요, 이해된 척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 됩니다. 다 해주고, 그래도 할 말 없으면, 그래도 그리스도요. 그러고 오면 돼요. 왜 부여에서,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이, 개척하니까는, 뭐,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은, 이 교회 개척하다 보면은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의 부딪히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이제
뭐라 하더라? 말죽거리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눈 올긴다고. 그러니까는 막 힘드니까는요,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사모님한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 하나, 이 문 하나 사이에 저 어머니 사시고 자기들 부부에 사는데 아무리 조용조용해도 들릴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 김영길 목사 크잖아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막 팍 하니까 그 사모님이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김영길이가 그러니까 들릴 거 아닙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문을 뚝뚝 뚫으면서 야 아들아 예수가 그리스도하단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거 알 수는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어머니는 이제 답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겠지만은 오직 답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가졌으니까 가서 답 주라고 말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은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갈등 오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은 뭐예요? 답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갈등하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갈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 갱신에 어떻게? 육을 영으로. 그럼 끝이요. 모든 갈등의 결론은 육을 영으로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응답을 영적인 응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준 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왜? 제자들 기준은 아직도 육신이라. 계속 갱신해라. 위기, 기회. 위기는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에게 위기는 무조건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는 여러분 내 기회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스예요. 그게요. 위기는 뭐다? 기회다. 자, 포럼입니다. 이번 주. 지금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찾는 7 루틴, 필독서를 읽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거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란 말은 거기 키가 뭐냐면은 굉장히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계화를 찾아야 돼요. 세계화. 성경에서 답을 내라. 세계화. 왜? 세계화 되지 못한 히브리인들,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멸망사가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세계화를 얘기했는데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선민사상, 민족주의. 그래서 결국 재앙이 오고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경에서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세계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공부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새 절기. 절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은요, 세상 절기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절기. 자, 얼른 우리 렘넌트들 보고 막 주일날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렇게 꽉 막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일, 안식일도 절기거든요. 주일, 절기.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은 세상 절기에 자꾸 끼우끼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영적인 의미,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세절기 의미가 구원이라니까요. 유월절 피 바르고 피 바른 날 구원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 내주 인도 충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저 천국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새 절기는 구원을 말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구원으로 답을 탁 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다지 않습니까? 아직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조절할 때 건강 가지고 컨트롤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거니까 그게. 건강이 내 거라고? 내 거면 하나님이 건들면 안 돼요. 내 건데 왜 건드려요? 하나님이도 내 거는 못 건들지. 돈? 내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가지고 여러분을 조절합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재물 내가 받았다고 내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못 건드려요. 내 건데 왜 건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은 하나님이 못 가져가요. 내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못된, 이제 사람 표현으로 못된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복음과 구원은 못 가져가요. 왜? 주신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아시겠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만 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원으로 답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세절기를 가지고는 구원으로 답 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을 해야 되겠죠? 안식일.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 안식일 절기,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은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제도로 붙잡아요. 제도. 그리고 제도에 나온 대로 그 안식일 날은 몇 년 이상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면 안 된다. 노동 안 하고, 이런 제도에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안식일을 포럼을 하는데 어떻게 포럼을 하느냐?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요번 주는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안식일의 제도. 자, 먼저 안식일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지요. 제7일 안식일교라든지 말일성도 그리스도교라든지 이런 데는 토요일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괜찮아.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안식일 외에 일요일날 지금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일요일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거짓된 거다. 거짓이라 말한다. 그거 구원 못 받았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우습죠? 아니, 토요일이 안식일이면은 미국이 안식일은 우리는 뭐예요? 일요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른 바보 아닌 이상은 그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 아닌 이상은. 우리 주일인데 미국은 지금 토요일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날짜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날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면은 이 주일날 구약의 안식일이 지킨 걸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면, 날짜만 이동했다면 안식일을 여러분 여기 교회 못 와요.
저 배방서 여기 올라오면 지금 안식일 정해놓은 거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오다가 돌에 맞아 죽어. 그렇다니까 여기 못 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오지. 그리고 희년 지켜야 돼. 여러분 이제 농사는 안 지니까 성경 제도대로 하려면 6년 동안 사업하고 1년은 문 닫아놔야 돼. 그게 희년 제도잖아요. 직장도 6년 다니다가 1년은 쉬어줘야 되고, 일곱 절기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된다니까. 여기 구역대로 하려면 여러분 여기 도살장이 있어야 돼요. 소 가져와서 소 잡아야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안식일 포럼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27절에 여섯째 날은 갑절로 식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밖에 나가지 마. 집 안에 있어. 가서 거들어 나가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줬어요. 미리 주고 안식일 날은 문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뭘 체험하게 되겠죠? 안식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밖에 나가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네? 안식일 체험. 안식일은 휴일을 말하거나 노동을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와 앉아있지 않고 밖에 사업장에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체험해야 돼요. 아, 완전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미리 주시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밖에 나가지 마. 거들어 가지 마. 거들어 나가봐야 못 거두게 될 거야. 그 말은 이 안식일 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상시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래서 뭐 말이야? 안식일 체험해. 안식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제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제도에 잡히고 날짜에 잡히고 그게 결국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안식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 참 평안 얻으면 그게 안식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직장 가지 마, 사업하지 마, 노동하지 마, 오락하지 마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몇몇 교회들은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잖아요. 주일날 돈 쓰지 말고 주일날 TV 보지 말라 하고. 그래서 얘들이 빨리 집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TV 봐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왜 주일날 TV를 못 봐? 주일날 주로 스포츠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일날은 그런 거 하지 말라 해라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주일날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라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평안함, 우리의 삶의 쉼, 안식을 얻어라. 그게 안식일 체험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와 말씀, 이 말씀 집중 속에서 뭘 얻는 겁니까?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나 마음이 편해졌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쉼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힘이 난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내가 진짜 안식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진짜 안식할 때는요? 문제가 없어야 안식할 수 있지.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없어야 마음도 편안한 거잖아요.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 체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체험하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네. 그게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식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체험. 어떻게? 말씀 속에서. 환경 상황 보지 마세요. 말씀에서 완전하심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의 온전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서 안식을 얻었다. 그거는 절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완전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치유.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도로만. 기도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기도로만 저 보좌의 것을 기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치유를 통한 안식, 예배와 말씀을 통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안식, 안식을 체험해라. 우리 렘넌트에게 이 안식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힘 얻어가지고 엿새 동안 사는 거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주일날 참 안식, 이걸 체험하면은 6일 동안 그걸로 살 수 있어요. 주의 안전하심으로. 자, 결론. 혹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드린 거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우리 개신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교회 탄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이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서는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88년도에 설립을 했지만 원래 교회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말도 되겠고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어떻게? 죽고 부활함으로.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천국 열쇠를 주님이 내게 주셨어. 그 열쇠를 가지고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여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렘넌트와 안식일 요 부분을 놓고 좀 포럼을 하는 중에 안식의 제도는 뭐냐?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말이야. 집중해라. 집중하면 뭐가 따라와요? 참 안식, 힘이 따라와요. 힘이 나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은 와서 뭐 해라? 말씀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해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안식일을 체험해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전도학 제목처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로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237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고 증거 올 때까지 누리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미리 응답 가지고 문제 만나는 현장에 답을 주게 하시고, 갈등하는 현장에 답을 주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는 현장에 답을 주는 렘넌트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안식일 제도를 가지고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집중 속에 참 안식 평안을 체험케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